또 사정에서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내국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앞이 참 캄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망하는가 보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갈 일은 만리같이 남아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번 멋지게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때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같이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정말 멋지게 승리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미친놈이 범잡는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막 아주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꼭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고 집중해서 꼭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6년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에도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제 방에도 목사님들 올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앉는 책상에도 이런저런 명구나 그런 써 있고, 또 나가면서 명구나 어디가 웃어 바보 몇 킬로 이런 걸 또 있고, 참아야 하는 일아 어쩌든지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방 여기저기 책상에다가 돈을 위하여 내 전부를 건다 이렇게 큰 글자를 써놓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책상에 앉아서도 보고 늘 뭘 하든지 돈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결과 이 청년은 50대에 놀랄 준비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 놀라는 분은 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이 하나 둘 빠지더니 몸이 오그라들고, 또 송장처럼 사람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년을 채 넘기기 힘듭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무섭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돈을 위해서 쭉 뛰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는데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왜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았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려주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사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돈을 위하여 하는 그 표지를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자기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산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아니라 훌륭한 성도가 되었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지은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마틴 루터 킹이 연설했던,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와서 연설했던 교회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미국의 석유를 98% 가지고 있었고 유럽의 석유 75%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고의 부자 락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교회 헌금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액수가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락펠러는 11조와 자선에 있어서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이 미국의 4,928개 교회를 지어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1년에 수백 수천억 달러를 장학금을 내어놓으면서 학생들을 키우는, 정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11조 설교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락펠러는 내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가 이걸 간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 힘이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가져야,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져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지식을 잡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렵고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질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을 때 힘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니까 아멘이 안 되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체육관으로 가서 1시간 동안 막 미친 사람처럼, 내 표현입니다, 미친 놈처럼 뛰고 스캇을 막 200개, 300개 요즘은 합니다. 200개, 300개 가면 땀이 막 나오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와 덥다 이라고 또 가가지고 미친 놈처럼 또 스캇을 막 일합니다. 그리고 막 매달려가지고 오래 있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철봉에 매달려서 오래 있기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철 매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턱걸이를 막 하는 겁니다.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 김문수 턱걸이는 그 턱걸이도 아니에요. 턱걸이도 하는 거예요. 턱걸이도 하고 막 뛰고 솟고 잡아 당기고 매달리고 막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 배가 고파요. 아니, 체육관이 나한테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철봉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2주라면 힘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빠르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줬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안 주면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가져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야,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Real happiness is serving others.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왜 정치하라고 세워줬느냐, 권력을 줬느냐, 힘을 쓰라고, 힘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더 낮아진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섬길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돈이 있습니까? 돈을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그 아는 지식 가지고 교만 방자라고 내 많이 안다고 떠들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식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섬길 때 존경받는 서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그랬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아니, 믿음이 제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로마서 읽어보면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최고인데, 아니 소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믿음은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소망 내가 받는 거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나누려고 해야 돼요. 나누려고. 제가 라펠레 그 전기를 쭉 읽으면서 너무 감동 먹은 것이, 이야, 참 거룩한 부자구나.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되어야 되겠다. 사실 이 사람은요, 너무 가난했어. 처음 사귄 그 여성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난뱅이라고 차버렸어요. 차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30대에 부자가 백만 장자가 됩니다. 4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년도 못 산다고 하던 그 사람이 당시 99세로 사는 최고의 장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어요. 유엔 본부 안에 유엔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에서 매해 1억 달러, 1억 달러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냥 1억이 아니에요. 1억 달러입니다. 달러. 계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놀랄 준비하세요. 매해 1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그 못 먹고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누가 만들어내야 하면 테드 티너라고 하는 CNN 방송 있죠? CNN 방송을 설립하라는 이분이 10억 달러를 출자를 해서 유엔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발표를 합니다. 내 장례비만 남기고 교회와 사회에 나는 기부한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엄청 많나 봐. 없는 사람이 아멘도 잘하지 놀랬지, 있는 사람은 놀랬지도 않고 아멘을 잘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권력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과 기쁨대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꿈, 비전,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의 두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전 과정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을 뽀끔 뜨고 있는데 두 자식이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가정에서 부부가
합작을 해서 공동작품으로 애가 났어요. 근데 그 애가 내가 야단을 치고 내가 지 받고 때릴 때는 괜찮은데 마누라고 지 박으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지? 엄청 열 받는다고. 왜 때리느냐고. 근데 이제 또 내가 때는 마누라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아빠가 보는 앞에서 목을 날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비참한.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 모든 정치 권력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병력을 그리고 무기를 쌓아야 된다.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든지 무기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공격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나요? 이스라엘, 그러면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No.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귀신을 좋아하고 그 무당과 귀신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타국에서 막 돌아다녀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죽어가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절망과 그 두려움에서 덜덜덜 떨고 있으나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는 버림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해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뭡니까?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폰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거의 가지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으로, 내 자식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창조자요 그리고 왕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뱅그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누구냐?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희들을 애굽 430년 종되었던 땅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리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면 안 되겠구나. 내 약함, 내 환경, 내 행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에 빠져요.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약점 보지 마세요. 절대로 내 연약을 보지 마세요. 내 못하는 걸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 많은 가운데 내 약함을, 내 못한 거는 그걸 여러분 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약점, 내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못났어. 청소년 때 그만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백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못났어.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가 차니까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에 가서 이제 상담을 다 하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문을 잠궈 놓고 열지를. 그래서 아들아, 오늘 너가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의사를 내가 만났어.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아들아 말이야,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엄마가 막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막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도 울고 안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도 흐느끼면서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자. 엄마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총장들이 거쳐갔지만 그 수많은 그 총장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총장이 윌리엄 엘러트 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엘러트 총장이에요. 자,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약점을 보지 마세요. 장점을 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하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이 자존감. 여러분 분명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삐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말해요. 그 자존감이 없어 그래요. 이 자존감이 분명하면,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이것만 분명하면요, 다른 사람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여보 물 좀 떠. 내가 네 종이야? 니는 발이 없어? 니는 손이 없어? 맨날 시기고 자빠졌네. 이게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 뭐라고? 그래가지고 사니 못 사니 가니 안 가니 심각하게 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 분명하면요, 여보 물, 그래? 물? 자, 물 대령했습니다. 또 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나는 당신의 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여보 설거지, 니는 손목대가 없어? 밥 해주면 됐지. 설거지 더 하라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보 설거지, 예, 설거지는 내가 할 일이죠.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자, 설거지 다 마쳤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 자존감은 자 보세요. 이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네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그럼 세 번째, 나는 누구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야. 여러분, 정말 눈물로 내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는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 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2026년도 나갈 때 앞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 그러면 아니 예전에 우리 조상들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뭘 먹고 우리는 가지? 반석이 쳐서 물이 나왔는데 우리는 목이 마를 때는 어떡하지?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인도는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새 판을 짤 것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8절에 뭐라 그래요? 옛날 일, 옛 정리는 생각하지 말고 이자 삐라. 이자 삐고
식구를 내려 내가 새 판을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옛날 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2026년 새해는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연결고리 성도들에게, 연결고리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절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낼 때 제가 힘도 있고 방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야, 우리 목사님은 뭐 100세까지는 끄떡이 없을 거야. 너무 비웃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제가 솔직하게 하면 몇 년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갑장이 최고야, 우리 갑장이.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새판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 흔들으십시오. 흔들어서 축복 안 받을 사람은 흔들어서 알아서 할 거고, 흔들어서 눌러서 우리 장로님들 흔들어 주시고, 권사님들 흔들어 주시고, 집사님들 흔들어 누르고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한다. 자, 마태복음을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자란, 한마디로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선수 1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제가 바닷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드로처럼 멸치 잡고 칼치 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물을 잡아 올린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 이런 깡소주 대병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먹습니다. 촌에 가서 바다 사람들하고 술 먹는다고 손가락 손목대로 그냥. 여러분, 그게 이거 안 하면 자식을 먹이고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걸고 일을 합니다. 한 잔 먹고 잡아 당기고 일을 해야 됩니다. 촌 사람들 손 보세요. 이 손이 제 친구들 배 타는데요, 지문이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손마디가요, 이래요. 전부 이래 삐뚤이고 다 그래요. 계속 잡아당겨. 이게 내 정신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세요? 밤새도록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왔는데, 야, 베드로야, 거기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던져보았지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깊은 곳으로, 저 깊은, 가까움, 저 멀리 가라 이 말입니다. 배가 기계가 아닙니다.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노를. 노 젓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내가 노 잘 졌습니다. 져봐서. 힘든 일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인정 없다. 베드로 2번 죽이는 일이에요. 배는 고프지, 힘은 다 빠졌지. 그래라도 고기라도 많으면 위로가 될 낀데 하나도 없어. 그런 놈한테 깊은 데 가서 다시 던지라고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 내가 물밑을 갈릴리 고기 동서는 내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당신은 고기 고쳐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배도 안 타봤잖아요. 도사피 용은 요롱 흔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금은 고기 나는 시간이 아니요. 고기는 낮에 가서 그물 놔놓고 밤에 지나고 아침에 가서 그물을 걷어오는 그게 시간 물때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가 없지만 내가 말씀에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걸릴 시간이 아닌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에 가득 찼습니다. 보면은 이웃의 손질해서 화면에 올리지도 않네. 이웃의 손질까지 해가지고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들까지도 오래 해가지고 그 배도 가득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방법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당신은 뭐합니까? 내가 전문가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어떤 분이 가방에 이걸 메고 와서 목사님한테 줬어요. 제가 앉아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니 뚝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자기 손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기록한 필사성경이에요. 그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저 인천에서 부평시장에서 작은 가게 열어서 풀빵 굽고 또나스 만들고 힘들게 일합니다. 교통사고로 완전히 그냥 몸이 찌그러지고 지금도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일찍 와서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고 가니까 점심은 먹여서 보내야 된다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김경희 권사님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붉은 글씨로 그대로 적으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큐티합니다. 말씀 붙잡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6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고. I will.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앞에 새 판이,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새 판을 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I will,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I will, 내가 할 수 있다. 분명히 내 앞길에 새 일이 일어난다.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